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다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들 그것을 또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 있는가 봤을 때에 보여지는 싸움의 승리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근래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 모이잖아요. 기도하라 모이는 수가 아무래도 적죠. 적은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게 아니라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진 사람들, 기도하라 모여진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거기서 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약속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언제 오실라나, 성령님 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하고 약속이 안 돼 있으면은 비서에서 끊는 것이에요. 약속하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하고 왔는데. 그럼 못 만나.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는 뭐라면은 약속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기도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약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 멀리 있고 보여지지 않아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만날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 또 믿는 기도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승리는 보여지는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보여지지 않는 싸움의 승리였잖아요.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마치 실상처럼 믿어지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여지지 않는 기도, 언제 들어주실라나, 그러면서 와닿지가 않아. 막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되게 먼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실상처럼 막 지금 막 그 사람을 만져주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인간 언제 바뀌어지나 이런 게 아니라 막 하나님 막 바뀌어주실 것 같은 막 실상처럼 막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믿음 갖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 인간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멀게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게 느껴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보여지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승리가 시작되어지는데,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 법궤도 빼앗기고 20년 동안에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 간섭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모이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살다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자. 때가 되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무엘이 그러면은 20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왔죠. 못 먹고 못 살았으면 못 왔겠지.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막, 왜 패배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막 물론 기도하면서 그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선 어디에 정착하냐면은 길갈에 진을 쳐요. 길갈에 진을 치고선 여호수아가 이제 준비합니다. 법궤가 어때요, 여러분들? 그 법궤가 앞장서서 갈 때 물이 뒤로 물러가 가지고 젖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딱 설 때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에베네셀 나오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을 취해 가지고 기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면은 이 돌들의 의미가 뭡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가 젖지 않게 하시며 뒤로 물이 물러가게 하신 징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표,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요단을 건넌 거예요. 건너고 올라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이 경계라고 표현했잖아요. 경계는 여리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거기에 경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군 앞에 진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자, 적군 앞에 진을 쳤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5장 2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어가지고요. 2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할례가 없어요. 할례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습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블레셋 앞에서 있잖아요. 이 미스바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블레셋하고의 경계선이에요. 가까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 모일 거예요? 저 끝에 모이지 않을까요? 블레셋하고 영향 없는 곳에 거기서 모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의 그 정말 적군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경계선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야도 어떻게 싸워요? 엘리야도 바알과 싸울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게릴라전이 최고예요. 그 치고 빠집시다. 그래가지고 바알들 한 명씩 죽여야 돼요. 죽였다 빠졌다 죽였다 빠졌다. 언제 다 죽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요.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맞짱 뜨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누구에게 불이임하나 보자. 그러면서 불이임하는 그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경계선에 딱 섰을 때에 내가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겁나서 저 뒤에서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그 뒤에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계획하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거룩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니 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쳐들어오면은 다른 것이라면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기를 짜는 거라면 괜찮고 뭐 다른 건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싸워요? 할례를 행하면 뭐 남자들이 무슨 힘을 써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냥 한 족속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할례로. 그래서 할례를 하려니. 근데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의식이에요. 과연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좀 보류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금요일 날 기도하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의식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믿음을 준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면서 믿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순종해서 무너지지만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이 무장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룩한 준비와 거룩한 모습이 없으면은 아무리 나가 싸워도요, 여리고성은요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니까.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기도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여호수아가 또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너는 적군의 편에 있냐 우리 편에 섰냐 딱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하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듣냐면은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는 자기의 그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만드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나왔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죠.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야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무슨 기도가 효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부정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을 때에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참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흰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을 입으려면은 여러분들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깨끗해져요? 흰 옷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타일을 넣던가 세제를 막 또 더 깨끗하게 하려면 더 많이 부어야 되잖아요. 그냥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먼저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혈로 하나님 내 자녀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여러분들 그냥 있으면 깨끗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자녀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더러움이 묻어지는 거죠. 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오래된 노숙자 같이 되면은 이것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안 벗겨지는 거. 근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녀만 잘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보혈 찬송을 하고, 우리가 좀 일주일 동안에 예수의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중보하는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로 이 교회를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삶을 씻어, 그런 거룩해지는 역사 가운데서,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듯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는 부정한 존재인 것이에요. 나는 더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부정한 입술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새 길을 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런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이 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정하거든요. 더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이런 역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여러분들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더러운 모습들로는 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의식을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나아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승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이스라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해달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승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싸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기도가 승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느덧 기도가 너무 멀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가 너무 멀어졌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이라고 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도, 우리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기도가 승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해지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에는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기러 가야지. 기도로 싸워 이기러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기러 와야 되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빼앗기게 되고요.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곤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되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로 이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길 때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도우셨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뭐 한 것이에요? 의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서나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힘들 때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꼭 나와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런 표현이 꼭 나와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뭐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좀 애들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도 그냥 아직 덜 배고파서 그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직 덜 배고파서 그래. 그냥 막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막 먹다 보면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나 안 먹어 그러면 내비둬. 아직 덜 배고파서 그래. 그러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안 먹는 것도 막 먹잖아요. 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곤고함에 달하고 아주 힘들 때에 뭐 했냐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부르짖었더니 또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모세를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정말 승리를 갈망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아직 덜 배고팠습니까? 덜 배고프셨으면은 여러분 히딩크한테 가서 배워야 돼.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겼는데도 16강을 목표로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직 배고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기도는 아직 덜 배고파요. 승리를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 끝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할 때 그게 상달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내 방식이 있어요. 내 노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이겨야 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사람이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는 것이요.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면은 승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생각도 하고 저 마음도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다 믿어요. 승리한다는 것을 다 믿어요. 근데 어느덧 이길 수 있는 기도를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가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결심한 거 있습니까?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지.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승리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시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예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 이제는 뭐라 합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승리를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죽음을 이기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권세가 굴복당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것을 전하려고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승리는 잠깐이에요? 아니면은 계속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사기서에 보면 잠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변질되고 또다시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또다시 문제를 만나고 또다시 지고 또다시 실패되고 또다시 기도하고 사사기의 그 굴레가 그 돌아가는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패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행하셨어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기도로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근데 어느덧 많은 성도들이 승리를 맛보고선 어떻습니까? 멈춰서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 이런 것이. 아주 어려울 때는 살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매달려서 기도하지만 지나고 평안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쉬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가 신 것을 누가 더 잘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더 잘하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더 잘하는 것이에요. 기도 신해? 아, 잘됐다. 쳐들어가야지. 저들은 기도가 약해. 아, 잘됐다. 쳐들어가야지. 마귀는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어느덧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공고함이 닥쳐옵니다. 마귀 역사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은 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경계에 늘 항상 진 것, 우리가 이겨서 블레셋이 진 것 같지만 늘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블레셋이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승리한 삶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늘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저를 실패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노리고 있는데 뭐를 안 할 때에 잘하냐면은 기도를 안 할 때에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승리, 이것이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멈춰지면은 아람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모압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암몬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 시대마다 그 강력한 그 나라들이 호시탐탐 여기서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아수르도 쳐들어와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도 쳐들어와요. 그것이 호시탐탐 노려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든 뭘 어떻게 날아오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든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그것이 위협이 되고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살만했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준비가 되어지 못해요. 더러움이 묻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상실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어느덧 우리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 이름만 부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을 부르고 세상 명칭을 부르고 세상 것만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3절에 얘기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됐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뭐라고요? 굴복됐는데 다시는 이래요. 다시는. 이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뭐라고요? 성경에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노리고 있지만 다시 못 들어갔대요. 왜 못 들어갔나? 봤더니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왜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저는 걱정이 뭐냐면은 이 나라가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기도가 메마르는 순간 여러분 군사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하마스 여러분 거기서 군사력으로 지키고 산 것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 해가지고 미사일 쏘면 요격하는 막 그런 것들이 막 잘 돼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요? 장벽을 쌓아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이 노려가지고
그냥 미사일도 막 2,000발 이상을 쐈다면서요. 막 거기서 혼란시키기 위해서 쏘고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어느덧 기도가 멈춰지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하는 것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기도가 멈췄다. 아, 잘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노렸던 것처럼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나라를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서 근데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못 들어왔는데 왜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힘이 없어서 못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사력이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번에 졌는데 예전에 법궤도 빼앗고 우리 이긴 적 있지 않냐? 쳐들어가자. 다시 한번 도전하자. 얼마든지 그럴 법도 있는데 못 쳐들어온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신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제 제사장이 죽고 그 대가 끊어지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법궤도 빼앗겼던 나라예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무서운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면은 나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거 죄를 범했을 것 같아요? 안 범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손이 막은 것은 바로 뭐예요? 사무엘의 끊임없는 기도예요. 오늘은 쉬자, 내일 기도하자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고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면서 어느덧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마귀는요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요? 이제는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죄로 여기면서 막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필동교회 기도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면서 멈추지 않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멈춰설 때는 다시금 나도 모르게 타넘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승리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있을 때에 기습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패당하고 우리가 이긴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삶 가운데서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시 넘어오는 것이.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는데 없었던 것보다도 더 아픈 것이에요. 더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잠깐의 승리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싸워나가며 지켜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승리가 계속 되어지고 안전함과 평안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온 이 시간이 정말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고 거룩해지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